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깊은 십자가를 묵상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한 7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제1언으로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첫 번째 1언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저들은 지금 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관리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만큼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큰 백성들의 소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오늘 주님을 십자가에 다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 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형의 순서에 따라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먼저 잘 훈련된 고문 기술자들에 의하여 거의 초죽음에 이를 때까지 맞았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단순하게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채찍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를 내리치는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 뼈조각, 유리조각, 돌을 매달아 놔서 예수의 몸에 찍혀서 그 살점을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3세기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이러한 잔인한 채찍질은 예수의 핏줄을 다 드러내게 되었고 예수의 근육, 힘줄, 심지어 온몸의 장기들을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는 과정 중에 사망한 죄수가 종종 있을 정도로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가로기둥에 손이 묶인 채 채찍을 맞는 내내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때 채찍을 39대까지만 맞게 했습니다. 40을 넘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로마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40보다 더 많은 채찍을 당하셨고 더 많은 힘이 들으셨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죄수의 등이나 어깨나 채찍이를 때리고 다른 곳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손, 등, 허리, 엉덩이, 신체에 가해도 상관없는 것이 바로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채찍질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성문 밖 죄수들을 처형하는 처형장까지의 거리는 약 800m였습니다. 여러분, 800m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빨리 걸으면 한 5분이면 가고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가면 되었지만 그 10분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많이 쓰러지셨고 또 밤새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이 채찍질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초중엄이 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형장까지의 나머지 거리를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 처형장의 장소를 성경은 골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고다. 여러분, 이 골고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불릴 때 골고다였고 라틴어로는 그것이 갈보리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은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골이라는 의미가 왜 붙었는고 하니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해골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골의 무덤과 같다라고 해서 해골, 골고다, 갈보리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곳을 골고다, 갈보리로 불리게 된 겁니다. 또한 이곳 갈보리에는 그때 두 범죄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 함께 끌려왔는데 이들이야말로 정말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갈보리 오르막길에 다다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온 가로막대기에는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던 세로막대기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형 틀의 양팔을 벌리고 누워 양 손목에 그리고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예수님의 몸은 지상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정도의 높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쳐다보게 되면 그 주님의 눈과 사형수의 눈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마주칠 정도로 아주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다윗이 구약에 기록한 구약의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지금 매달려 계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죄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이 이러한 미래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절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절망이지만 거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심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절망적인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고 있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다 읽지 못하겠지만 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부분 몇 군데를 보겠는데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주 절망 가운데입니다. 또 하나 22편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절망 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몇 구절을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2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죠? 절망 가운데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9절 말씀인데요.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아멘. 보십시오.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버려진 자신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사순절 준비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다 보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당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억울하다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이렇게 고소한 것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직접 나는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신학적으로 보면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억울한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분노로 눈이 뒤집히게 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상당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넘어가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호소하고만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하든 억울함에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기에 좋겠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거슬리게라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좀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다른 것들이 더 약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고 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라고 사람들이 아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러 너가 왔다고 하는데 정작 너는 너 자신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이 인간들 다 모조리 썰어버려 주십시오. 절대 구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친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어차피 보고 되는 그런 명절 기간에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말썽을 부리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섞이지 않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상실현의 제1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죠?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친히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용서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게 될 이번 주간에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원한과 증오에 스스로 속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의미와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될 것이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용서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3일만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절기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상 치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한 것처럼 사순절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많이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용서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